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상도로 하든지 전파되었으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하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유익함이라. 그런 이것의 염일진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알지 않노라. 내가 그 둘 새끼였으니 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든지 누구에게나 계속 문제가 부딪히고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한 고비가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오고 끊임없는 문제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앉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계기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로 인해 침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것인가?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삼든지 간에 우리의 바람은 공통적으로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또 실제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기회가 또 찾아오는 것도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다른 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아왔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가장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인 바울에게도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빨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문제는 두 가지 갈등 사이에 바울을 몰아갔습니다. 하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곁 그리고 세상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복음의 진전으로 삼았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대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은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저희가 문제가 누구든지 다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문제는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처한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죠.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감옥에 있으면서 매여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비판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인이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혹 나는 여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죽음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보면서 나 자신의 문제도 한번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될 때 저희들을 위협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또한 저희는 심히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한 번씩 생각하고, 또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는 그런 경험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세 가지의 문제예요. 바울의 환경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본인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을 복음의 진전으로 삼았다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됐음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진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에 진전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길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환경의 어려움이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길로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복음의 진전이 됐다. 로마 군대가 이제 그 전차가 다니는 군대용 그 마차겠죠. 그것이 다닐 때 다니는 길이 바로 이 진전이라는 군대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길. 우리가 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모든 길에 나오는 그 길이 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놓아주었다라고 오늘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시위대라는 그 단어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시위대는요, 왕의 경호 군대, 왕의 경호를 맡는 그 군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바울이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매이다 보니까 평소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길을 놓아주시는 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오늘 예배 인도할 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뭐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를 억압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봉쇄, 차단, 그죠? 팬데믹, 엔데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환경의 문제를 저희도 하나님께서 길을 놓아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삼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사람은 칭찬만 받고 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상대방도 나와 똑같다고 여기면 됩니다. 나는 칭찬도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한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나누어 드린 교재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삶의 원리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자신이 세상을 사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삶의 원리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람과의 문제도 전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것. 저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 인간들이 사는 인간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는 그러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진행되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본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거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삶의 자기의 목표와 원리로 극복을 했어요. 그 삶의 원리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저희들의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내 모든 행복과 불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초점은 그리스도였어요. 또한 바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죽음의 문제예요. 저희들도 죽음의 문제가 늘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내 생명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서 죽게 되는 그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첫 번째는 같은 복음으로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지금 화면에 표시된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상 죽음이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은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살려두시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가는 날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날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죽음은 새 만남의 장소로 가는,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를 죽음이 아름다운 줄 알았더라. 날마다 죽었을 것을. 어쩌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나 봐요.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해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삶과 죽음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가 전파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외쳤던 것이 삶의 원리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첫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이었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훨씬 더 뛰어넘고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를 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만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환경의 문제도 아무런 거침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나를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를 어쩌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돌아보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환경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괴롭히기도 해요. 나아가서는 신앙의 위기도 맞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역시 무시 못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도 삶의 원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물리쳐 이긴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환경의 문제도 뛰어넘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이기고 죽음의 문제도 넘어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멘토가 되는 사도 바울에게도 저희들과 똑같은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죽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문제는 있는데 삶의 원리,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죽음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삶의 원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삶의 원리로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환경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며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